최근 대중가수와 팬이 만나 노래하는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해 힙합 가수 윤미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계미나. 어린 시절 무명 가수였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녀의 이야기는 노래가 됐고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블랙 가스펠 합창단 헤리티지 멤버이기도 한 그녀는 CCM 가수로 활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찬양이 위로가 됐던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 노래로 위로자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 계미나 자매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얼마 전 그 가수들과 그 듀엣으로 부르는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가창력으로 우승을 하고 인기를 네. 얻으신 분이십니다. 뭐 별명이 있었는데 네. 옥탑방 스피커 이런 이름으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분을 찬양 사역자로 소개해 드릴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미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계미나입니다. 노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성량. 우리 야. 자매님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했던 옥탑방 스피커 이름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찬양 사역자인 계미나라고 합니다. 네. 계미나. 그 윤미래 씨랑 그 음악 프로그램 듀오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본 방송을 봤어요. 네. 그 저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응원했었거든요. 네. 그 방송 나간 후에 뭐 화제가 됐었는데 난리 났었죠? 네, 뭐 사역도 많이 들어오고, 네. 네, 여기저기서 노래를 불러달라 해서 공연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 이제 별명이 옥탑방 스피커잖아요. 네. 아니 무슨 저 별명을 이렇게 아름다운 분한테 그렇게 네. 붙였을까 그런데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저 별명이 딱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라운드. 주로 이제 그 옥상에서 네. 노래 연습을 많이 하신 겁니까? 네, 그쵸. 원래 별명 사실은 내장 스피커. 내장 내장 스피커. 스피커. 원래 내장형 스피커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오빠들이 많이 놀렸는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옥탑방에 살았던 이야기를 음. 이제 같이 붙여서 나가다 보니까 네, 옥탑방 스피커라는 별명으로 나갔어요. 네. 무엇보다도 그때 그 윤미래 씨랑 네. 둘이 이렇게 노래할 때 그 네. 가사가 랩이 또 있었거든요. 네, 네. 본인의 얘기를 그대로 쓴 거라고 직접 들었어요. 쓰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저한테 그 힘들 때마다 썼던 일기장이 있었는데 네. 그걸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쓰긴 했으나 연습 때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우느라. 네. 네, 그러니까 합주 때도 펑펑 울어버려서 음. 본 무대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쓴 가사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근데 본 방송할 때는 안 울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게 전달이 확 됐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던 게 그 윤미래 언니가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그런 포스를 딱 네. 주셔서 네. 되게 무대하는 동안에 정말 행복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안 울었어요. 저는 랩을 좀 배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플로우라는 네. 잘 타고 리듬을 잘 타셔가지고 제목이 뭐였죠? 네, 검은 행복. 검은 행복. 네. 검은 행복. 아니 뭐 얘기 나온 길에 네. 뭐 들어봐야지 한번. 네. 아, 그럴까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1절 가사를 들려드리면 너무 좋은데 네. 그게 사실 저에게 좀 아픈 얘기라서 음. 제가 좋아하는 2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네. 둘, 셋. 네. 낡은 녹음 테이프 속에 엄마의 무윈도 플레이를 누르지 못해 멈춰있는 아려움도 스위치처럼 on and off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음악도 기쁨도 언제나 켜지고 아픔과 눈물은 모두 꺼버리고 그래서 내겐 이 기회가 소중해 이 자리를 허락한 그들이 소중해. 네. 야. 원래 이 랩은요 가사 네.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아주 뭐 딕션이라고 네. 정확하게 딱딱 네. 소리를 네. 내야 되고 그 표현할 때 네. 너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랩은 하지 마세요. 네. 갑자기 입이 좀 아니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네. 곡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메신저라고 하죠. 네. 인터넷상의 메신저로도 저에게 연락이 참 많이 왔었어요. 네. 사실 저도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방송을 오.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저도 정말 개미나 씨랑 비슷한 상황이다. 나도 미혼모의 딸인데 정말 그 방송을 보고 힘을 얻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죠. 제 아픔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런 공감해 반응이. 주시고 네, 힘을 얻는 그래서, 분이 네. 많으니까. 그때 우승을 딱 했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예.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되게 아픈 가사라서 말하기가 싫었고 네. 그 되게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보는 게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의 작은 이야기를 들어서 세상에 쏟아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게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라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네. 풀어서 네. 하는 그런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또 네.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주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다 고백했다는데 그쵸.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블랙 가스펠이라는 찬양 그 장르로 찬양을 하는데 네. 그 배우 양동근님이 네. 하시는 흉배라는 힙합 팀이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고음을 막 소리를 막 질러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이 힙합 멤버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오빠 저 랩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제가 어떻게 라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미나 내가 중국인데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줄 테니까 연습해봐 이렇게 어허. 해주시고 아. 저희 제가 사실 헤리티지라는 팀에서 사역을 하는데 네. 그 헤리티지 선생님들도 막 새벽 4시에 미나야 희망과 불쌍함은 한 끗 차이야. 너의 가사가 사람들은 슬픔보다도 그 끝에 희망이 있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서 새벽 4시에도 그 가사를 고쳐서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이런 걸 보면서 막 제가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교회 금요철이야. 그때도 목사님이 우리 미나가 담대하게 해달라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서 판타스틱 듀오 나가는데 네, 야. 그 녹화 시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나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전교인이 기도를 주여 삼창하면서. 네, 그렇죠. 야, 그 네. 공예배 시간에 예, 말이야. 그렇죠. 네, 야. 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를 떠나서 그냥 행복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게 그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한테. 지금 개미나 씨는 지금 뭐 판타식 듀오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CCM계에서는 네. 굉장히 실력파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헤리티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헤리티지 안에서 콰이어,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성량이 좋으시니까. 그것도 소프라노 솔로로. 네. 어. 이게 원래는 제가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 헤리티지 콰이어 스쿨 나름의 학교를 통해서 이제 노래를 처음으로 배워서 이 안에서 2008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 개그우먼의 신보라 언니도 네. 이 팀 출신이기도 해요. 네. 같은 기수. 네, 언니는 다른- 3기, 전 네. 6기. 선배님이시죠. 네, 선배님이시죠. 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네, 그쵸.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네.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블랙 가스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참 생소하지만 그쵸. 그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그 자신들의 아픔을 하늘. 네, 그렇죠. 하늘 노래에 쏟아낸 거예요. 그분들은 네. 이제 일주일에 6일이 있으면 그 하루에 6일치 기쁨을 다 찬양에 쏟아내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네네. 되게 아픈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노래는 되게 기뻐요. 음. 노래는 막 신나고 근데 그 우리나라 찬양을 들어보면 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되게 아름다운 가사지만 사실 저에게는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네. 근데 그 블랙 가스펠의 가사는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어.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려면 100만 년이 걸릴 거야. 그걸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오. 나도 표현할 수 없어. 이런 가사가 그냥 들어가요. 그냥 네, 어. 딱 메시지가. 네. 그냥 던지는구나. 네, 그냥.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드럽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 질문을 던지고, 근데 그걸 제가 그 가사를 딱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현실적으로 확 와닿아지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되게 제가 무대 이런 강대상 거기에 서는 게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공포감이 많았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이 블랙 가스펠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내가 무대 위에 담대해져요. 무대 위에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랑 나랑 단둘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가사 안에서 내가 놀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거를 이제 이 안에서 알게 되고 그걸 누리고 있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 개미나 씨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중2 때 이제 교회는 처음 발걸음을 그 유명한 디디었어요. 중이. 네. 예, 중2병 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말할 수 있지만 엄마가 그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셨지만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희 어허. 엄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뭐 소위 말하면 알코올 병동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병동에 있을 때도 성경책을 보셨는데 거기서 항상 그 형광펜으로 그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여인의 얘기 네. 있잖아요. 거기 형광펜으로 하시면서 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셨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술 먹고도 그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잘 어디로 사라지세요. 네. 네, 잘 사라지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교회에 가서 그래서 항상 집사님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저랑은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어쨌거나 술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사단이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에 이렇게 속박돼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언젠가 교회를 가야지 했는데 그 유명한 그 OCN 채널에서 네. 네. 메시아라는 영화를 하는 거예요. 네. 중2병 때. 네. 네, 그래서 뭔데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달리고 왜 죽지? 막연히 궁금해지면서 교회 같은 반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다닌다. 나 그럼 너네 교회 가겠다.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치기 어리게 다니기 시작했죠. 네.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면 본인도 사실은 정체성에 많은 네. 어려움이 있을 그쵸. 때고 네. 더군다나 가장 많이 믿고 네. 또 가까워야 될 엄마가 네. 그런 병상에 환자셨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겨내신 거예요? 사실 이제 중2 때부터 엄마 병이 중1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심해진 건 중3, 고1부터 이제 되게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복을 입은 채로 병동에서 자고 그 학교 갔다가 아침 조회만 하고 다시 병원에 와야 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저를 돌봐주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을 찾아왔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 교회 안 다니시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늦었으니까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불쌍한 취급받는 것도 그때 너무 싫어했어요. 사실 중2병, 중3병, 네. 고1병 되니까 싫어했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고 빈소가 딱 차려졌을 때 제가 믿었던 세상 친구들 그리고 저의 뭐 가족들이 아니라 제 고1짜리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 그 손님들 다 밥상을 차려주고 네. 사람들을 맞아주고 교회 그 엄마 장지까지 다 따라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교회 식구들이. 네, 네, 교회 식구들이. 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3일이 저를 완전 바꿔놓은 3일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교회 사람들의 그런 헌신에도 감동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엄마 빈소가 딱 그 차려졌을 때 아직 그 영정사진 외에 아무것도 안 왔을 막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 사진만 딱 보고 그 텅 빈 빈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는 그 찬송가 제목도 몰랐는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게 갑자기 딱 그 가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그게 제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 그 노래 제목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노래를 딱 그 텅 빈 빈소에 누워가지고 엄마 사진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게 이거구나. 네. 그래서 되게 그 순간에 되게 평안했고 아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죠. 중이면은 예전 참 어린 나이잖아요. 네, 정말 그쵸. 얼마 네. 보살핌.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정말 그 마음이
네. 정말 아이고 저 제가 올렸어요.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엄마는 떠나셨지만 네, 또 그쵸. 다른 가족들이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쵸.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엄마 사실 그때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엄마 살려달라고. 근데 딱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뭡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딱 장례식이 끝나고 한 몇 개월 뒤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그 땅은 고통과 눈물밖에 없고 미나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엄마는 질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엄마를 데려갈 테니 이제 너가 편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제가 외롭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사실 이렇게 아팠던 적도 있었어요. 심장병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때 친구들이 간호사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친구들 중에 자기 업무가 끝나면 제 병원에 와서 저를 간호해주고, 그러니까 3교대를 제 입원했을 때 저 안에서 3교대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의 엄마가 되고 저의 가족이 그렇구나. 되고, 네, 그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픔의 자리에 그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네. 나도 네.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멜로디 가사가 떠오르면서 네. 그 찬양을 흥얼거릴 때 네. 찾아왔던 평안과 위로 그쵸. 그리고 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네. 사랑.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고백했는데 그 찬양을 좀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 아, 네. 장미꽃 위에 있을 네, 찬양. 네. 네. 오늘 더 와닿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요. 찬양이 네. 늘 아, 우리가 네. 불렀던 찬양인데 사연을 알고 들으면 또 더 가슴이 미나자매를 쎄할 것 통해서. 같아요. 네. 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할 사람이 없도다. 좋다. 한 소절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니 좀 더 하지 왜 울리고 하다가 있어요. 말고 이렇게 예. 그냥 은혜가 막 차고 오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도 가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님 노래 잘하셨다고. 그런 달란트가 엄마로부터 네. 왔구나. 네, 그렇죠. 어떤 어머니셨나요? 사실 무명 가수이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이렇게 서른도 선생님이랑 같이 네. 가수 준비를 하셨었어요. 오.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를 만나고 음. 그래서 가수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제 테레비를 보면 아휴 서른도는 저렇게 됐는데 나는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막 저의 세대는 잘 모르는 가수지만 뭐 어니언스, 네. 뭐 김추자, 네. 패티김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었어요. 네, 옛날에 정말 노래 다 잘하는 가수들인데. 네, 이젠 제가 예. 이제 아빠한테 불러드리죠 그 노래를. 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던 곡. 늘 네.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배워서 네. 이제 우리 따님이 아빠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엄마가 이제 가수는 못 하셨지만 저희 네. 엄마가 되게 부지런하셔서 일이 끝나면 항상 30분씩 노래방에서 연습을 하셨어요. 똑같은 거 하나만. 그러니까 뭐 패티김의 사랑은 영원히를 부르면 그 노래만 30분 동안 녹음을 노래방에서 하시고 집에 가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육을 같이 받은 거죠. 엄마의 노래를.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저 지금도 이제 엄마가 부른 노래를 제가 부르면 아빠가 엄마 같다고 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엄마로부터 사사를 받으셨군요. 네, 그렇죠. 조기 교육.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랑 지금 아빠는 조기 교육. 아내에게 듣는 노래, 네. 또 딸에게 듣는 네, 노래, 그쵸. 아마 근데 거의 같은 네. 그런 스타일? 톤과 스타일로 그쵸.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빠는 네. 또 묘하실 것 같다. 네, 그쵸.
지금 개미나 씨 지금 굉장히 보면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해피바이러스, 밝아요. 예, 웃음소리도 유쾌하고 한데 네. 제가 방송에 봤을 때 아버님이 잠깐 네. 비춰졌었는데 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 파킨슨병이라는 얘기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오는 치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병의 진행을 늦추기만 할 뿐이지 이제 계속 평생 완치는 안 싸워야. 되는. 예, 약이 굉장히 독해서 약을 안 먹으면 좀 사람이 바보가 그럼 돼요. 언제부터 아버지는 그렇게 병을 만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뒤, 그쵸? 제가 한 20살 때부터 어. 이제 원래는 아빠가 행동이 느리다. 그냥 아빠가 표정이 원래 잘 없다. 그냥 이렇게 넘겼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아빠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파킨슨병이 의심된다. 어.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알게 됐었죠. 네. 음. 사실 아빠가 그 와중에도 퀵 서비스를 10년 동안 아. 하셨어요. 아. 네, 하셨는데 이것도 아빠가 참 아빠의 간증이지만 그 퀵 서비스면 가벼운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것도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막 타일 같은 거 한 100kg 정도 되는 거를 싣고 완전 그 고속도로 같은 그런 데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넘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완전 오토바이에 깔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타일을 다 주워 담고 오토바이를 세울 때까지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갔대요. 고속도로 같은 데인데. 예, 예. 그러니까 오. 그런 경우가 아빠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병 때문에 아차 싶어서 잠깐 정신 잃은 사이에 아빠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저런. 예. 근데 역주행 도로인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아빠가 방향을 바꾸니까 그때 덤프 트럭이 지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는 네. 게 아빠가 막 앉아서 이제 막 오토바이 세워놓고 갓길에 앉아있는데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런 게 좀 비일비재했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또 가정 형편상 일을 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네. 또 그 몸과 지금 책임을 병을 네. 가지고도 네. 일을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딸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쵸. 너무 네. 아프죠. 네. 그래서 간호에 전념을 해야 하나 막 이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께서 주신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만큼 이제 아빠를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우리 네.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은 뭐 몸도 좀 불편하시고 네. 병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딸이 네. 텔레비에 나와서 이거 네. 완전히 뭐 네. 그냥 스타가 되고 예.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예. 떴는데 그런 딸을 보면서 아버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실 것 같고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고.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떠세요 아버지 반응이? 너무 좋아하시고 김범수 씨 공연에 제가 콰이어를 섰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표를 어렵게 구해서 우리 아빠한테 드렸는데 아빠가 중간에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나갔냐 그랬더니 내 딸이 노래 잘하는데 남의 뒤에서 노래하는 거 보기 싫다고 나가셨었어요. 근데 이제 판타스틱 듀오 나가고 나서는 방에서 계속 그 방송이 내 나이 18 계속 내 나이 18 계속 아빠가 핸드폰을 계속 돌려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킥 서비스 하실 때도 길가에 이제 대기하실 때 계속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보냐고. 우리 딸이라고. 네, 그리고 또 얘기하고 그럼 나 이거 봤다고. 이러면 이제 또 길거리에서 친구를 자꾸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아버님 요즘 어깨에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이게 내 딸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어. 이게 아빠도 삶이 힘드니까 제가 그랬다 이렇게 그런 걸 잃었다는 게 되게 굉장한 낙으로 그럼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돌보면서 또 생활이 녹록치 않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씩씩하게 참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노래를 하시니까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로 어떤 곡들을 많이 부르셨나요? 그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지금 막 웃지만 막 우울증이 심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일으키는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전혀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정말 심했을 때는 네.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버스가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우니까 네. 아저씨가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우냐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휴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슬플 때 들었던 게 이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랑 이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었죠. 그러면 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지금
저를 위로를- 보지 마시고 저기다 얘기를 하세요. 네. 위로를 지금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그 자매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본인이 가장 인생의 예. 슬럼프였을 때 위로받았던 찬양, 네. 또 네. 많이 고백했던 찬양, 그 네. 찬양을 또 불러주시면 누군가는 네. 지금 가장 또 힘든 분이 방송 네. 보시면서 우리 네. 미나 자매처럼 또 힘을 얻지 않을까, 위로를 네. 얻지 않을까. 어떤 찬양을 두 곡 중에 한 곡 일단 불러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애를 그래요. 그러면 너무 한번 좋은 찬양. 네. 네. 부족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안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이 위로가 돼요. 노래를 이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쉽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미나 자매는 네. 노래를 참 쉽게 편안하게 너무나 넉넉히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네. 그런 보이스로 해주셔요. 우리 미나 자매는 정말 찬양이 없었다면 네, 야, 맞아요.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맞아요. 찬양이 정말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어려운 시절도 그 찬양을 고백하고 또 지금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네.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개미나 자매가 찬양 사역팀을 또 이끌고 있다고도 얘기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맞아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헤리티지라는 곳에서 찬양 사역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헤리티지 안에서도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네.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과제가 3개월 동안 자기만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졸업 공연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강사를 준비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자기 교회 학생부, 네. 학생회, 뭐 혹은 자기 청년 뭐 회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그런 그 3개월짜리 공연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굳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블랙 가스펠을 또 뭐 굳이 권하는 건. 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게 주셔가지고 정말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제 사촌 동생이 다니는 그런 음악 전문학 그냥 학교 실용음악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흑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라고 살짝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네. 모집을 광고를 했군요. 했군요. 그쵸, 광고를 붙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흑인 음악 하는 데구나 이렇게 모였어요. 맞는데. 네. 모였는데 사실 흑인 그래서- 음악 맞죠? 블랙 네, 가스펠이니까. 그쵸. 그렇게 합류를 해서 모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오디션을 안 보고 뽑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노래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해,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실용 음악가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열정만큼의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어요. 10대 아이들인데. 네, 그렇죠. 네. 이제 막 20살이 된, 이제 아. 막 20살이 된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게 난 너에게 노래 가르치라고 이 팀 모으라고 한 거 아니다. 사랑해줘라. 이래서 정말 3개월 동안 저 노래 나라고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막 네. 그냥 막 챙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저 사람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가지고 8월 달에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트 콰이어라는 이름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엔 정말 못했지만 네. 이제 한 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월짜리 팀이 4년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궁금해서 네. 그 가스펠스타 C라는 대회를 지원을 했었어요. 동영상으로. 네. 근데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예선 1차, 예선에. 네, 그래서 예선 1차를 딱 붙었는데 예선 1차 붙고 운 팀이 저희밖에 막 부둥켜 안고 울었거든요. 예선 통과했는데도 울었어. 네, 예선 예. 1차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늘었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선 1차, 2차, 본선, 결선 다 붙어서 이제 대상을 탔어요. 어허. 근데 이제 그걸 기점으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자신감을 얻고. 네, 그렇죠. 예. 그 노래를 통해서.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멤버가 전원이 다 전원이 네, 어. 크리스천이 돼서 몇 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명 중에서 음. 저를 빼고는 이제 9명이 크리스천이죠. 야, 네, 그쵸. 전원이 다 정말 한 한 영혼의 10명의 9명의 영혼을 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실 하나님이 만약에 미나야 내가 너에게 이 영혼들을 맡길 거고 넌 가스펠 스타 C를 나가야 돼. 넌 전도해야 돼. 4년이 걸릴 거야. 이러면 안 했을 합니다. 거예요. 네, 안 그랬겠지,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짜리고 음. 재밌겠다 이런 마음. 3개월 동안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4년 네, 동안. 4년 동안 네. 그러면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그 두렵기도 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실력자들이 되게 많은 세상인데 부족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근데 약한 자를 통해서 진실된 찬양을 듣고 싶다. 그리고 너의 순종으로 나의 능력이 나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게 조금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도 그 자작곡을 썼었어요. 그때 대회 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마음 믿기지 않아. 우리가 네, 이 자리에 그쵸. 있다는 거. 믿기지 않아 이렇게 네. 나갔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아, 그게 자신들의 이야기였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문을 노래에 담았죠. 네, 네. 아니 그럼 조금만 또 들어봐야죠, 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서 네. 그때 그 대상 탄 노래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조금만 불러줘보세요. 한 어떤 소절, 네. 그 중간 부분만. 가사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네. 아무도 듣지 않던 우리 목소리 누구도 찾지 않던 우리 이야기 더 이상 갈 길 없어 멈춰섰을 때 선물 같은 삶을
펼쳐주시네 믿기지 않아 우리 그가 주신 만남 믿기지 않아 우리 그가 주신 큰 사랑 믿기지 않아 우리 하나 되어 외쳐봐 그 모든 것 주께 감사해 찬양하네.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그래 너무 좋은데 노래. 음도 너무 좋아요. 아니 뭐 들어오는데요? 대상 탈 만한데. 네. 뭐 틀려가지고 가사. 근데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맞아요. 정말 많이 정도 들었겠지만 네.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 선생님도 같아요. 성장했지만 그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네. 생각이나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걸 느끼시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 목표가 뭐였냐면 무대에서 한국만 잘하자. 한국이라도 잘하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어거스트 콰이어 노래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못했는지를 아니까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아직도 인정을 잘 못해요. 자기들 네.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네.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판타스틱 판타스틱 듀오에 나가서 윤미래 언니를 통해서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또 왕중왕전에 또 양희은 씨하고. 네, 양희은 네. 선생님하고 고맙게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또 저를 판타스틱 듀오에 또 부르셨죠? 했는데 그 왕중왕전에 갔더니 노래를 정말 잘하는 일반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달란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어거스트 아이들에게 품었던 마음을 저들에게도 품고 가스펠을 저들에게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어거스트 콰이어의 공연에 또 게스트로 판타스틱 듀오 친구들을 친구들이 게스트로도 초대하는 준비를 하고 거죠. 있고 네. 이제 판타스틱 듀오 출연했던 친구들하고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좀 준비해 보려고 정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시키시는데 네. 아마 찬양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계신 게 지경을 아닐까 계속 싶어요. 넓혀가도록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드시죠 네.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떤 네. 마음이 좀 드세요? 저에게 항상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순종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할 때마다 의심스럽고 할 때마다 두렵고 너무 그렇지만 제가 딱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는 뭐 단어나 기도의 제목 같은 건 어떤 걸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제 삶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제 유익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될까봐 두렵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너를 위한 거였잖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걸 항상 저는 묵상을 해요. 그리고 어거스트 아이들 혹은 판타스틱 듀오를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막 하신 그 말씀 딱 2개가 저에게는 가장 큰 그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공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알아보시죠. 앞으로는 이제 뭐 정말 더 많은 무대나 노래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많아질 것 네. 같은데 본인이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나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거스트 아이들이 그런 믿지 않았을 때부터의 헌신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음악적으로 성과도 이뤄내고 사실 모두들 이런 얘기를 하긴 꺼려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그게 어려워서 네, 포기하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야 라고 도전하지만 다 아닌가 봐 하고 떠나는 현실과 부딪혀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거스트 콰이어가 지금 아이들이 20대 초중반이니까 네.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앨범도 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만 행복한 채로 하면 30이 넘었을 때는 사실 하기가 힘들 수도 네, 있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맺고 그쵸,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앨범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혹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재정적으로나 네. 마음적으로나.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저희 미션이었다면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잘 푸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네. 거고 저희도 그 응원의 한 사람이 될 테니까 네. 우리 개미나 씨나 어거스트 콰이어 정말
네. 승리자가 되시고 나팔 부는 네. 멋진 네. 찬양단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기쁨을 또 근심 대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참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또 위로자의 아버지로 오십니다. 그 위로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위로, 그리고 또 그 묵은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위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 위로자의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